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동계 수련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많이 오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1년 전에 동계 수련회 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올바로 알차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동계 수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 또 세계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셔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동계 수련을 기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더욱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해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더욱 마음과 뜻과 힘과 온갖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107편을 펴겠습니다. 바깥 날씨는 추운데 이게 난방을 많이 하니까요. 여기 더운 김이 올라와서 저는 좀 덥습니다. 시편 107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할까요? 이같이 말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모아주셨어요. 우리가 동계의 수련 때 구원받은 형제자입니다.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곳에 나눠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해외도 동계 수련회를 꼭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모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같이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모이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모든 성도를 다 모으신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랬습니다. 금년에 주님이 오실란가요? 금년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혹시 모르죠? 오늘 밤에라도 오실지.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주님 앞에 다 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공중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신 모든 성도들, 그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또 땅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부활한 성도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아마 주님이 오실 때에 앞서간 성도들과 지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일 때에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둘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영광을 찬송하게 될 때에 나도 거기 있을 것이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도 그때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치가들은 한 나라 안에 정치가들은 국회라는 데에서 모여서 나라 살림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정치가들이 유엔 총회에서 모여서 세계 평화와 또 안정을 의논합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됐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모였다 헤어졌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성경 한 곳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세월이 빨리 지나가면은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단축되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폐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 사람은 점점 늙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깝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늙어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듯이 이사야 40장에 주를 앙몽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을 오르듯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많은 고난과 환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은 잠시라고 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잠시 받는 환난에 아주 작은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고 아주 작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했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받는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개미 한 마리에 갖다 주면은 황소 100마리 주면 어떻겠어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땅에서 받는 잠시 받는 환난은 너무나 작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받는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자마다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거 육체를 가르칩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입혀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시간이 끝날 때에 영원한 내세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일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짧은 생애입니다. 시간은 우리 앞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시간이 멈추는 날, 시간도 달력도 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모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만드시는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리고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씀이죠. 천일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89장 47절에 보면은 주여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짧은지, 주께서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가 육신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 뿐이라면은 참 허무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실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89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시편 90장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있기 전에 주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없어진 후에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지구를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은 수백만 종류의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데 이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는 것이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잠깐의 생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죄 중에 행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잠깐의 삶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는 하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한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생애를 헛되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짧은 생애는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잠시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생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의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 시간을 아끼라고 말해요. 세월을. 무엇을 위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하늘 아래에서 말이죠. 범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역사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도록 연대를 정했어요.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은혜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그 기한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영혼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사모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처럼?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그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사람은 그 영생을 받으러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역사를 두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작정하신 기한 안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약 3600여 방언으로 세상에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되고 온 세상에 다 전파됐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역사는 끝난다고 말씀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주었을 때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우리 앞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터져서 약 20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가는 곳마다 환난과 확살과 순환을 당했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간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불과 74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갖고 오는 줄 알듯이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회복됐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모슬림들은요 여러 가지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에 이스라엘 순식간에 없애버렸지만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했고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전만 해도 600만 명, 이제 세계에서 모여들고 조금 숫자가 많아서 한 800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 모여도 약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그 모슬렘은 55나라, 인구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거 모슬렘 인구가 16억에서 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상상해 봅시다. 2천만 명하고 60억하고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심이라.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도요,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아주 순식간에 5천여 발의 미사일과 장거리 풀을 쏘아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시킨 후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지면 성경은 전부 거짓말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1장과 33장에 보면은 낮과 밤에 규례가 있는 동안에, 이 천지가 규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 모슬렘들, 그 아랍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아직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애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징조고, 또 전 세계 자연계의 그 재앙,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 이거 전부 자연계의 재난입니다. 그리고 핵 전쟁의 위협,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그들이 가진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북한까지 합하면은 이제 9나라가 됐는데,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 핵 전쟁이 어디서든지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가 핵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불과 30분 만에 이 지구는 다 불타버릴 거다. 한 번이 아니고 100번 이상. 마지막 핵 전쟁의 위협이 에스겔 38장, 39장, 스가랴 14장,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핵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도덕적인 그 죄악상, 이제 최악입니다.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낙태 수수도 합법화하고,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 시대에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 고모라 그의 죄에 못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에 꽉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테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100점이 만점이라면 몇 점 될까? 제가 자주 제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요구에는 너무나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90장 9절에 보면은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시편 39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넘빈 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이 자기 일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손들림만 한다.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뭐 잘됐다 성공했다는 것도 허사뿐이다. 사람들이 그림자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다 그랬어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다윗 왕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바람에 흩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가는 나그네다. 세상에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다녀가는 나그네인데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4절에 보면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다.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장차 올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과 몇십 년 불확실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헛되이 만드신 게 아닌데 현세의 삶은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몇십 년의 생애는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제목을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영혼을 위한 현재의 삶이라고 이제 뒤에 아까 나타났어요? 그렇구나.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의 삶, 그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빨리빨리 합니다. 성경 안 찾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시고 그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소망이 것도 없고 잠깐 있다가 꺼져버릴 희망사항에 불과한데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해서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준비하시고 그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은 우리가 바랄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렸지니라. 참음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영광과 영광스러운 그 날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 대신에 죽으셨을까요? 멸망할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 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도 약탈해 갔습니다. 재산도 다 뺏어가고 생명도 죽이고 그런데 그 산업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죽일지라도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뺏어갈지라도 그걸 기쁘게 당했다. 왜? 이 땅의 산업보다도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그거 확실합니다. 왜? 성경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마. 이 땅의 생명은 잠깐 후에 끝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영원한 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이 없다고 말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대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후에 떠날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예착과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것에 예착을 가지고 거기다 소망을 두면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벌거벗고 왔은즉 또 갈 때도 벌거벗고 가리니 이 손으로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라. 공술에 공수가 맞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손은 빈손으로 가지만은 영혼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지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요.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걸 보면은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목적 같아요. 막 죽기 살기로 막, 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예,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사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예.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것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그러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제 문제는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할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네 거냐 그거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는 네? 돈을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욕심은 막 하늘 찌르듯 합니다. 이 세상에 막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처럼요, 예? 뭐 멋지게 꾸며놓고요, 과학과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예,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을 인간들은 막 천국을 만들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예,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한 사람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만나게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 죽어 없이 육신을 위해서는 별별 걸 다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준비 못한 사람이 이같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 저는 그동안 전도하고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계속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큰 회사 사장님이 말이죠. 회장님이 자기 직원들에게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제 우리 회사 일만 열심히 해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사는 집, 자녀들 교육 문제, 생활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멋지잖아요. 예? 그런 회사는 잘 될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게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됐지. 이 세상에서 뭘 바랍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핍박을 받으셨고, 머리 둘 곳이 없이 다니시다가 죄 없는 우리 십자가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세상에 주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9장 8절에 보면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바랄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것인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는 곳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을 보면은 전부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지 편하게 살다가 늙어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주시면 만족하고 우리는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쌓고 더 쌓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살아놓고 노후 준비도 해놓고 이제 늙으면 늙감치 되면 그때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요. 뭐 어쩌고 어째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찌꺼기를 주님께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괜찮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좋은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랑치 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정욕도 잠깐 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하룻밤 꿈꾸듯이에요. 사라져 버려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잠시 후에 다 꺼져버릴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미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예요.
인기 있는 배우인데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온갖 아름다운 값진 옷이 많고 집안에 온갖 보석들이 있고 자기 몸을 치장할 수 있는 장식품들도 많고 최고로 비싼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누워 있습니다. 자기 같은 대골 같은 집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큰 자동차 타고 다니는 대신에 자기는 휠체어 타고 초라한 그 환자복을 입고 먹는 것도 환자가 먹는 죽이나 먹고 그 모든 장식품 달 데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는 많은 장식품인데 암으로 치료받다가 머리는 싹 없어지고 머리 달 데도 없대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나는 어리석은 자였다. 나는 내가 준비한 게 다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다 하룻밤 꿈같이 살아버릴 텐데 사라질 건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다. 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무덤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지나갑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건 잠시 후에 꺼져버릴 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잠시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잠깐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어린 때를 지나고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정한 그 사형법이 제일 죄 많은 사람을 채찍으로 죽도록 치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져서 십자가의 높이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이 최고의 무서운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행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피곤할 때는 너무 피곤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배를 타고 고물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예,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분입니다. 예, 그러니 십자가의 고통을요, 예, 예수님의 육신도 원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 죄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도록, 하도 힘드니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왜? 육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전한 그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만큼 힘들었어요. 응?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그래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영원히 버림받을 죄인을 버림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당연하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을 죄인을 살렸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당연합니다.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비싼 대가로 값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45장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5장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너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경영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별별 계획을 세우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그거 경영하지 마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이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경영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살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죽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곧.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느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무슨 막노동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결혼하든지 무엇하든지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난입니다. 아세요? 자기 희생이거든요. 세상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귀중히 사용해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몸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그것도 주님 겁니다.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고 가시고 사셨는데 이 몸을 위해서 몸을 가지고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건요 내가 드리죠. 그건 10분의 1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9개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11조라는 것은요 내 거는 9개는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표가 최소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 나머지 9개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10분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나머지 9개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9개 돌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돌질했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에서 살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건 내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재물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쓸 것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 자매를 돕는 데 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부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부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부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부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게 뭐예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육신은 인색이에요. 도와줄까 말까 그러다가 나도 쓸 일이 많은데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사랑을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 마음의 사랑이 꺼져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누가 사랑 못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뭐저거 말은 잘하죠. 실제로 행동을 해야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말만 하는 것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하려다. 그게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다.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것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형제를 돕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장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희생은 잠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아주 영원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있잖아요. 왜 그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허송세월로 해요. 그 세월이 악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란 말이에요. 친구를. 무슨 친구? 영원한 처소에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없어질 때, 이 세상 끝날 때 없어지죠. 그거는 없어질 때 내가 사귄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는데요. 20나라에 지금 22나라죠. 22나라에 해외 교회가 1085개인가 자꾸 늘어나는데 100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 세계 선교가 거의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의 생활비를 대고 교회당을 준비하고 생활비를 대주고 선교사 가족 자녀들 교육비를 대주고 수양관을 만들고 자동차를 사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세계 선교 이 한국 총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교회는 총회 사무실이 지금 선교센터 한 층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사물 다 파고 그 정리해야 돼요. 그 총회 사무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간 돈이 170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작년 한 해. 이제 금년은 새해는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작년이 금년은 또 나가고 내년은 더 많이 나가고 자꾸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누가 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강요합니까? 안 해요. 연초가 되면은 11조 다시 결정하고 선교회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결정하기 위해서 광고 몇 번 하는 거 외에는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자기들 할 일을 알아요.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뭘 하라고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저게 뒤에 11조 카드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 헌금 뭐 여러 가지 각종 카드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이 헌금 얼마 했는지 한 번도 카드를 뽑아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나는 내 할 일만 합니다. 저와 제 자매가 헌금하는 것만 알지. 왜냐하면 카드를 제가 꼽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선교사로는 나가지 못하지만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가정이 10억도 하고 몇 억씩도 하고 뭐 힘껏 합니다. 대단해요. 막 아주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응? 예. 뭐 꼭 액수가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빨리 전해집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 말고도 하는 전도단체가 있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처럼 활발하게 정확하게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맡겼다고 생각하니까요, 책임이 더 중요해져요. 자, 어쨌든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일을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어요. 왜? 형제 자매들이 협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구원받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기껏 해봐야 아이고 어떤 형제자매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내해주고 목사님이 내게 전도해줘서 복음을 잘 전해줘서 구원받았다고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은 설교를 잘해가지고 전도 잘하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기도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희생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없으면은 목사가 해봐야 소용없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 가운데 우리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어쨌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그것이 다 없어질 때 있죠.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사귀었던 그 천국 갈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구원받는지 모를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안다 그랬어요. 그래 그때 되면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고 어떤 물질을 희생해서 구원받은지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준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영접해 줄 겁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요즘에는 자주 못 나가고 오랜만에 가면은요, 공항에서 막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어떤 데는 막 꽃다발을 막 목에다 걸어주고 막. 그런데 처음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죠? 천국 가면 누가 반겨줄까요? 물론 주님이 반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희생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때 다 알고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고 영접해 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면은 좀과 동력이 해하고 도적에 구멍 뚫고 돌질하느니라. 도적에 구멍 뚫기 전에 마음이 벌써 도적이 당했어요.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 한국 돈이 미국 가려면 이 원화가 달러로, US 달러로 환전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 세상 것이 하나를 가려면은 그대로 못 갑니다. 이 물질적인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물질이 쓰이지는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신령한 것으로 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 너희를 우리가 그 희생한 것에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우리에게 주은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중하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날 때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셨다면 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남미에서 그 오지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5사람이 그 미개인들이 전도하러 가서 그냥 순교당했어요. 그 부인들 5명이 애들 데리고 가서 자기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런 책들을 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심장이 앞으로 얼마나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영원한 새해가 찾아오고 있다. 내 심장이 얼마나 오래 뛰고 있을까? 그 심장이 멎는 날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 시작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사도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바울의 생애는 그리스도가 재현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무슨 흔적? 고난의 흔적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갖다 내보냈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2년 동안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가깝게 따라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댔어요.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조차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조차 내가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고난을 당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대단하잖아요. 그 바울이 본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었어요. 자,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짧은 일생은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실패할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의 생활을 실패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삶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실패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금생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고 아주 초라하게 설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성경 한 권만 들고 전도하러 다니라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굶기도 많이 굶고 울기도 많이 울고 어디서 잠을 잤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요. 전도비라는 거, 월급이라는 건 전도인은 월급이 없는 줄 알았어요. 줘야 말했지. 받아본 일이 없어요.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전도인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안 줘도 해야 돼요. 죽어도 해야 돼요.
사도들이 뭐 월급 받고 전도했겠습니까? 응? 예. 그런데 참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니까 이제 예. 참 편안하게 전도도 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 전도인은 전도인으로서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세상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요거라도 먹어도 지금도 행복합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겁니다. 주님이 계셔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진젠돌프, 그 독일의 백작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독일 어느 미술관에서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으시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뭐가 기록됐냐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진젠돌프는 구원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 그림 밑에 엎어져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내 평생을 주님께 바쳐서 살겠습니다. 백작이니까 막 엄청난 재산이 있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 세계 선교할 때 다 투자했어요. 요한 웨슬레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책에 보니까요. 그리고 이 진젠돌프가 한 말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내가 만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은 나는 주께 합당치 않은 자이다 그랬어요. 내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은 나는 주님께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될 거다. 당연하죠,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했다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아낄 거냐고요. 뭘 아껴야 됩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온다 그랬죠. 저는 그 성경을 보는 가운데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심판 일일이 심판할 것 없이 딱 그냥 지옥으로 쳐넣어버리면 되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더라.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데 이 세상에 행한 대로 사기친 사람, 가늠한 사람들, 돌질한 사람들, 불효한 사람들, 온갖 살인한 자들,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 가서 고통이 다를 거예요.
그 분명할 겁니다. 그렇게 행한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끝났어요. 잘했든 못했든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계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의 심판대 거의 드러나요.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게 악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주님을 살지 못한 게 악이고, 그 선악의 표준이 이 세상의 도덕적인 표준과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선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면서 행치 않는 게 죄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을 받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든지, 주님 앞에 가서 자기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생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남게 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빈손으로 설 것이냐고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네 영혼이 죄를 사고 영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텐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잘못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말씀이죠. 예?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얼마 기간을 허락할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나의 몸과 마음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양도를 해야 돼요. 양도.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양도하듯이 말이죠. 주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제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관리한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양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것을 주님 것으로 여기고 주님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주장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은데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 그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나면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다음에 될 겁니다. 주님이 첫째고 주님 다음에 될 겁니다. 그 무엇도 주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이 지나친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무엇으로 보도할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나 같은 이 천한 인간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을 거예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늦기 전에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계수련회 때는 평소에 얘기할 수 없는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얘기됐다 싶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요, 적어도 이것은 결정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낼 게 아니라 그 끝날이 오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님의 즐거움이 뭐예요?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았은즉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갑옷이 뭐예요? 갑옷은 적의 화살을 막으려고 갑옷을 입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를 그쳤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죄가 끝나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살아야 된다고요? 왜요? 왜 죄를 짓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두발 자전거를 앞으로만 가면은 안 넘어집니다. 스탑하면 넘어집니다. 서면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면은 죄질 시간이 없어요. 죄는 한가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게 주를 위해 사는데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 이제는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은, 이제 따져보세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 길이 남았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성경에 말하는 평균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산 연수 빼버리고, 그렇죠?
몇 년 남았을까? 저는 82이니까 벌써 넘었네. 예, 저는 이제 간절한 소원이 이제 하나님 앞에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나님 딱 끝나면은 그날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게 솔직한 소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미련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솔직히 그 다음 일은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니 딱 끝나거들랑 그날로 날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데.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데 거기서 잠자는 시간 빼지요. 혹시 병원에 가서 누우는 시간도 빼고, 직장에 가서 바쁘게 일하는 시간도 빼고,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도 빼버리고,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계산해야죠. 계산을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해가기 위해서 자기의 뜻은 무조건 포기해야 돼요. 내 뜻대로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주님 뜻대로만 하옵소서. 응?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념책에 착착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할 겁니다. 어물쩍 적당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의 현재의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잠시 후에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계산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이 줄 상을 주님이 소원해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줘요. 각 사람에게. 단체상은 없어요. 각 사람 심판은 각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상급은 각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 갖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날 위해서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에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는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상급은 공의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준다니까 이거 바울 사도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다 주실 거 아니냐.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시기 원한다는 말씀이지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이 왜 있는데요? 응?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안 죽을 정도로 충성한 게 아니라 죽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목 잘려 죽기 전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만세를 부렸어요. 얼마나 멋있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일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비실비실 하다가 살다가 가지 말고 죄송합니다만은요.
우리 남은 생에, 짧은 생에 좀 멋지게 살 수 없을까? 주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르고 무관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멀지 않아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상상하면서 각자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짧은 남은 생에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욕을 다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받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새해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